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혹시 나 잘 못 지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는데도 손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요즘에 보니까 음식점이고 어디고 가서 보면요, 식구들이 같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도 좀 나들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2박 3일 교육받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가가지고 2박 3일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일로 어디를 가자고 해도 시간을 못 내가지고 못 가는 지금 상황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충분히 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영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요, 부모는 꼭 아버지 어머니만 부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직자 또 통치자, 옛날에는 임금님을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임금님 부인을 국모라 그랬죠. 국모, 어머니네, 나라의 어머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고 가르치는 성직자들, 목사님들, 또 나라를 다스려 이끌고 나가는 통치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스승, 선생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필수입니다. 네, 선택해가지고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조건이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적인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적 윤리 규범이지요. 신앙적 윤리 규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계명이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이 10가지를 합쳐서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 2가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고요.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주일날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주일날 빠지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사람을 향한
계명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있는데 그 5번째 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그리고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잘 하면서 하라는 것은 또 안 해. 참 희한하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서 딱 하나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를 딱 안 지키려고 그랬다. 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또 우리 눈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부모 공경합시다. 큰 소리로 왜 봐요? 부모 공경합시다. 네. 아니, 나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방금 말했잖아요. 성직자, 나라의 통치자, 스승, 어른 이런 분들이 부모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 간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양육과 부양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면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시켜주는 것이 의무고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성년이 되면 부모님이 노년의 아기처럼 바뀌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요? 제가 노인복지를 한 30여 년 이렇게 해오면서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살다 보니까 사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 발견돼서 뭐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살아 계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잘 살게 해줬고만 하고 서울로 올라오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고 누구 어르신이었는데 오랫동안 돌아가시고 오래됐는데요. 내중에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확 찾아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며느리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아버지를 한 번은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대요. 자기는 유복자였는데 부모 얼굴 모르고 태어나서 자랐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사를 지냈대. 제사를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살아계신다고, 성남에서 살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분도 아마 뭐 한 60, 70 이상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이제 해녀처럼 이렇게 물에 가면 아이를 둘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큰애는 친정에다가 맡겨두고 자기는 어리니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 이제 해변가에다 놓고 가서 이렇게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형을 거기다가 애갓집에 맡길 때쯤 되면 막 형이 울면서 막 몸부림을 친대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애갓집에서 네 아버지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한다고 맨날 구박을 한다니, 그 어린애를.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뭐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줘서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는 뭐 여러 곳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상을 받으면 표창장 받으면 부상으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 공경을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내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 응? 부모 공경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 따라서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합시다. 인격적으로 존중합시다.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힘이 없다고 이렇게 고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부모님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본인이 인격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인격을 갖춰야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인격이 갖춰지지 못하면 누구한테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먼저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사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부모님에게 인격적인 그런 공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죠? 또 그 하나님의 이해를 했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대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죠? 그리고 그 알게 된 사연을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100%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부모를 가장 학대하는 행위자가 누구냐 통계를 내니까 아들이 제일 학대를 많이 했대요. 부모님을 학대가.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학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가 제일 학대를 많이 한대요. 배우자. 아들보다도 자녀들보다도 배우자가 더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부모님께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인 학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놀랍게도 가정이랍니다. 가정. 집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부모님을 요양원에다 보내면 학대다 뭐 이래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버리는 거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부양을 하는가 제가 몇 사람 들어보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하니까 집에다 밥 이렇게 차려놓고, 밥 식으니까 밥통에서 밥해서 점심 드세요. 그럼 잡숴요, 안 잡숴요? 안 먹어요. 혼자 그건 누가 먹습니까? 밥이 그대로 있어. 저녁 때 와도 이렇게 몇 끼니마다 제때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24시간을 돌봐드리지 못한다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양평 시온의 집이 있는 망미리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온 동네에 막 경찰차부터 해서 구급차, 아주 도로나 마을 해관에 차가 가득 찼어요. 수십 대가. 그리고 막 경찰들이 온 천지를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요양원 근처도 좌우 앞뒤로 샅샅이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 노인 한 분이 치매가 있는데 항상 집 주변만 돌다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셔서 실종 신고를 냈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동네를 다 찾고 못 찾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또 온종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세 번째 되는 날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높은 산까지 다 뒤져가지고 높은 산에서 찾아왔어요. 살아계신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보니까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웅덩이가 있었는데 웅덩이 빠졌는데 노인이라서 그거를 못 나오니까 그냥 거기가 앉아 있었는데 밤에는 쌀쌀해요. 추워요. 근데 낙엽을 덮고 그렇게 견디셨나 봐요. 다행히 군인 아저씨들이 가서 찾아서 오셔가지고 동네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장수시대에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잘 모시는 가정도 많아요. 나라의 정책도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건강을 심하게 잃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안전하게 돌봐드릴 수 없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모님과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이 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꾸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짜증 부려요, 안 부려요? 짜증 부려요. 짜증 부려. 우리가 사랑으로 잘 해드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짜증내고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그죠? 방임이죠, 방임. 불렀는데 듣고 못 들은 척하고. 며느리가 10,000원의 행복이라고, 10,000원의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요,
남편한테 10,000원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을 시아버지가 아침에 경로당에 나갈 때 손에다 쥐어주면서 아버님 오늘 경로당에 가시면 시원한 막걸리도 한 잔 잡수시고 고스톱도 치시고 즐겁게 놀다 오세요. 그리고 손에다 10,000원을 쥐어줬대요. 이 어르신은요, 그 며느리가 준 10,000원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보다 더 소중해가지고 감동이 됐대요. 감동. 그래서 그 10,000원을 안 쓰고 가지고 와가지고 다음날 손자한테 그 10,000원을 주면서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라, 뭐 사라, 그리고 줬대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이 식구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두를 행복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10,000원.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지요.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쭉 나와요. 우리는 다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거나 행위로 그거를 옮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딱 한 장밖에 없는 빌레몬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그렇게 써요.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네가 좀 용서해 주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집문서를 훔쳐가지고 나가서 도망가다가, 그때는 노예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잡혀서 감옥으로 왔어요. 감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잡혀온, 갇혀있는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거죠. 너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만 몇 차례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네 주인에게로 가라. 그 주인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그 편지에 써진 내용이 내가 옥중에서 만난 내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네가 다 용서해주고 종이 아닌 친구로, 사랑으로 좀 감싸주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말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혹시 네가 이 오네시모가 혹시 너한테 불의한 일을 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돈 빚진 것 받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한테 문책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내가 갚아줄게. 너한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이 사람이 빌린 것도, 이 돈이 있으면, 부채가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용서해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굳이 도둑질해가지고 들어온 친구한테 뭘 믿고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했을 때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사연을 말하고, 안 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잖아요. 감옥에 와서 안 가고 가버리,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됐건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이 됐건 스승이 됐건 그 누가 됐든 간에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지원합시다.
감사함으로 지원합시다. 예,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그래서 감사를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내가 내 인격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게 돼요. 사랑을 실천.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잘 표현하면 관계가 개선이 되고 기쁨이 배로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 뭔가 감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감사하고 한 가지만 좀 불편한데도 감사할 조건 10가지는, 9가지는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아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10개 중에 한 가지만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나누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시할까?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말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서 대접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표현이 더 직설적이고 더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그 감사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요즘은 사람들이요, 이 한 끼 밥 먹는 것보다 요즘은 잘못하면 커피값이 더 비싸더라고. 커피값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온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늘 기쁨을 주고 나에게 늘 희망을 주는 누군가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면 그분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기 들어오는데도 창에 새겨서 10년째 저렇게 새겨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사랑도 전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전할 수 있고, 속상해가지고 살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려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리고 소통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오늘따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좀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얼마만큼 했는가. 꼭 어버이날 될 때만 카네이션 사러 꽃 한 송이 갔다가 가슴에 달아를 드린 것으로 끝났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모저모로 살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살피고 전화하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했는가?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 성직자, 통치자, 스승,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오늘 꽃과 함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어른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김복동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어른이니까 장로님을 잘 섬기고, 또 시무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섭 장로님도 계시고, 부모님처럼 교인을 대표하는 것이 장로님 아닙니까? 장로님.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 계시니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 공경은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이 명령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경을 할까? 첫째는 인격적으로 잘 공경해야 된다. 둘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해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지원을 해야 돼요. 섬기고 지원하고. 대부분 놓치기 쉬운 것이요. 자, 지방에 멀리 부모님이 계시면 못 가잖아요. 못 가. 그러니까 못 가는데 전화 가끔 해가지고 자주 못 가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못 가면은 한 달에 짜장면 한 그릇 사드렸으면 짜장면 값 10,000원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 보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먹으면 1년이면 12만 원 아닙니까? 명절 때 가려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12만 원 주는 돈이면 자기 차비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조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내가 전화하는데 전화요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매달 10,000원씩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봉급을 타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듯이 부모님에게 일정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내드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감사하는 것.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잘 섬기게 생겼나, 아니면 잘 안 섬기고 부모님을 속을 새기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부모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예? 부모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찌됐든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 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며 각오도 다지면서 우리가 기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